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해방 후 산정연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비를 마당에 세우기로 재직회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 오정모 사모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정연교회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전국교회의 손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는 전국적으로 신령하다는 소문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이 떠올려야 되는데, 이 비석을 보고 사람이 주목사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쯤의 사양이라고 생각한 재직들은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서 헌금을 하게 했고, 그때 사모님은 한상동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교인들이 하는 일을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를 하자 할 수 없이 이 계획이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세운 기념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념비는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승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가 자기로 인한 승리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을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와 장로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자기 기념비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그것이 변화산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자라고 합니다. 여기 초막이란 바로 기념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기념비를 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일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정체를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라고 누군가가 우리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내가 칭찬을 듣고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일, 즉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전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대로 살아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뜨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진멸해야 할 것을 생각했을까요? 너무 아깝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수혜되고 싶은 그런 탐심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취해야 할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로 기름부음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 더 큰 것을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어떤 작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풍요로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소유하면 누릴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돈 가지고 주일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삶의 풍요란 돈과 관계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저 사람 시간이 많다고 여유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합니다. 진정한 여유는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누림입니다. 직업이 없이 집에서 노는 사람을 가리켜 여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 사람이 직업이 없이 집에서 여유 있게 시간 보낸다고 행복하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고통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던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어떤 업적보다 나음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순종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참 잘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미약하다고 여겼을 때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끌고 온 양과 소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를 댔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신앙의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맹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마치 자신이 한 일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완고함은 그의 눈이 더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지요. 자신에게 주신 아들 여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무 소리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에 믿음으로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확실한 것을 보았기에 행동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바라는 것뿐이고 보지 못한 것입니다. 끝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